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결론이 먼저 나와 있어요.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인간을 맨 나중에 만들으시고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은 절대적 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사상,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다 꺾어버리겠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거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나의 잘못된 거 다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눈물을 주여 받아주시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체험하기는 다윗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셨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평강의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3절에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미 죽어진 존재예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이미 영혼은 죽었어요. 육체만 남아있는 거지. 그러나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누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되돌아오게 하다, 본래대로 그대로 만들어주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뜻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되 적극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때에 따라서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서두의 이 말씀은 다윗은 나를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꺾어버렸다는 것은 나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꺾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건 안 씁니다. 쓸모가 없어요. 주님, 내 고집을 꺾어버렸어요. 내 사상을 꺾어버렸어요. 내 생각을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꺾어버리니까 누굴 의지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삼손이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삼손은 사실 사사시대가 거의 끝날 무렵입니다. 그게 삼손이에요. 여러분, 삼손은 잘 아세요. 삼손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능한 제사장 엘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유명한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들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사사시대인데, 바로 그 전에 나오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분, 제14대 사사 삼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삼손은 나시린이다 그랬어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지르, 그런 말인데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봉헌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대단한 분입니다. 특별히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몇 년간, 자그만치 40년간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면 영화처럼 필름처럼 돌아가는 것이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그에게는 힘을 줬어요.
얼마나 큰 힘을 줬느냐. 딥나에서 맨손으로 그 우락부락한 그 사자를 입으로 그냥 입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이 강한 사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었어요.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옷을 다 빼앗. 그때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옷을 다 빼앗았습니다.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에서 횃불을 달아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심어놓은 그 밭에 불을 질러버리는 잡니다. 나귀 특별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가사에서 성문의 짝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헤브론 산에 지가 혼자서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사사기 16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삼손이 자기를 꺾지를 않았어요. 나 봐, 내가 이렇게 굉장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내가 이렇게 용기가 있다니까 나는 굉장한 사람이라고 나를 보라고 나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스린으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는 아직까지도 그 힘을 자기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있었어요. 꺾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거 빨리 나를 꺾어버려야 돼요. 내 고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만 생겨. 나에게 축복의 거리가 되지 않아요. 나를 완전히 꺾어버려야 돼요. 나의 사상과 내 고집을 꺾어버려야지.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삼손은 드디어 왜 힘이 그에게 있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블레셋에 잡혀가지고 여러분 맷돌을 돌리는 짐승이나 돌리는 맷돌을 돌리면서 세상에 이렇게 추잡한 인간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빛을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드디어 그는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여 나의 모든 고집을 꺾어버리겠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귀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모여서 큰 잔치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주여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가 주님 앞에 꺾어질 때 주여 나는 이제 그들과 함께 그 일을 행할 때에 주님의 일을 행하고 제가 순교하겠나이다. 그동안 내가 주님 앞에 너무너무나도 잘못했어요. 그럴 때 그 놀라운 힘이 다시 삼손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붙들었던 두 기둥을 주여 나에게 힘을 더하여 초창기에 나에게 줬던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다곤 신전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3,000명을 죽이는 그러한 역사, 거기서 바로 순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사사기 16장 29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광문교회가 앞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고집을 꺾으세요. 여러분 자신의 사상을 꺾으세요. 나는 이러한 사람인데 뭘 그래서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버리지 않게 되면 제대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누구든 간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똑똑합니다. 유대의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산에 들이네 공예원입니다. 그 성경 밑에 해설이 웬만한 성경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 앞에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밤중에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로 아나이다. 하나님부터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 같은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답변을 보면은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와놓고 구절에 있습니다만은 목적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거듭나라. 너 그냥 거듭나는 게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라는 말은 나를 꺾지 아니하면, 나의 고집을 꺾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나타내기를 바라면 안 돼. 여러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영생이 없어.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책을 맞았든지 그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꺾어지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어요.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충성 봉사해도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동물이나 인간은 그 고집을 꺾어야지만 이 가치가 있어요. 소를 보게 되면 소는 송아지 때 그대로 두게 되면 천방지축입니다. 어릴 때 이미 코를 꿰뚫어 가지고 그를 교육을 시킵니다. 말도 마찬가지지. 기수가 말 타기 전에 조련사를 통해서 고집을 꺾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꺾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한 인격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꺾어지지 않아. 그래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꺾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면서 인간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끝없이 꺾어집니다. 그러면서 어울려서 우리가 생활합니다. 하나님도 인간이 꺾으신 후에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일꾼이 되게 되었는데 내가 꺾지 않게 되면 문제만 생겨요. 성공하지 못해요. 하나님부터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삼손처럼 꺾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꺾으실 때에 우리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는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합니다. 받으세요. 타락과 함께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은 오만해요. 아담이 쫓겨난 원인이 거기에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아담을 닮아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 자기중심, 이것은 반드시 꺾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이 굉장히 위대한 삶만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큰 교훈을 받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75세.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했어요. 너는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발하긴 출발했는데 그는 인본주의적입니다. 출발을 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교회에 나오기는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 인본주의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모든 걸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종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친척을 떠나라 그랬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안 되겠다. 왜 안 되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꺾어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고만 그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는데 거처할 곳이 없고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기근만이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거기에 좌절하고 그는 애굽으로 갑니다. 누가 애굽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기 멋대로 움직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옳은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가 미인이 해를 받을까 봐 동생이라고 속여서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게 줍니다. 아니 세상에, 아내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 바쳐서 그는 그것으로 애굽 왕이 주는 것으로 자기가 생활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바로가 시작.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크게 절망하고 주여 나의 힘으로 내가 살려고 내가 노력했고 애굽 땅에까지 이렇게 왔는데 죄악의 도시 애굽 땅에까지 왔는데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집 부리는 거 제가 용서해 주시고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걸 다 꺾으니 하나님이여 나를 돌아봐 주옵소서. 크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 다윗이 복을 받은 자인가? 그는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가? 그는 즉시 회개하는 자입니다. 사람이 잘못되게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에 빗나간 것은 죄입니다. 엎드려야 돼.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드디어 주님 앞에 엎드리자 아내를 다시 찾아오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100세 아들인데 영문도 모르게 모리아산으로 끌려가 제물이 됩니다. 왜? 꺾어뜨리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은 아주 인간적이고 욕심이 많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꺾인 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셉이 그냥 애굽 땅의 총리 대신이 된 게 아니잖아요. 가진 고난을 다 겪으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하다는 것을 압니다. 주여 나의 갈 길을 주여 아시겠나이다. 그가 꺾어짐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냥 모세인가요? 모세가 모세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40년 걸렸습니다. 그 고집을 꺾는데, 자기 개인의 생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그랬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꺾으심으로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셔요. 내가 크게 꺾일 때에는 주님이 나를 큰 그릇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는구나. 작게 꺾일 때에는 주님이 나를 쓸만한 자로 나를 사용하려는구나 아셔야 됩니다. 인간이 꺾이는 과정은 참으로 괴롭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꺾으시는 것은 꺾일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편 23편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인간이 꺾어져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인간은 자가 살아가지고 기고만장합니다. 내가 죄인인데 나 아무것도 안 해요. 오늘 하루 일과의 계획에 내가 그대로 이루어지나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기 고집을 세우다가 고난을 당해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다는 깨닫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주님의 인도에 따라서 내가 들어갈 때 바로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관계상 야곱이 아주 강교한 인물인데 그 인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압니다. 눈이 오던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지가 에서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장자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챕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집으로 도망갑니다. 20년 동안에. 그러나 다시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약복강가에서 드디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족과 그리고 종과 짐승들이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 약복강가에서 씨름을 하게 되는데,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뿌릴 때에 드디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복합니다. 야곱을 들어 사용합니다. 12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때 야곱은 그 만나는 그 장소를 부니엘이라 그럽니다. 부니엘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문제 해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나의 모든 걸 다 꺾어버립니다. 나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나의 사상을 꺾어버리고 오로지 주님만 따라가게 돼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우리는 주님 앞에 항복을 해야 돼. 말로는 예수 믿는다 그랬지만 아직까지 항복을 안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야곱이 드디어 환도뼈가 부러질 때 그 자리를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항복할 때에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탄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보하여 주셔요. 주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지팡이로 말미암아 나의 앞길을 인도하듯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지팡이를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앞길에 힘차게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광문교회가 이 상태대로 그대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꺾으세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세요. 주여, 이 설교는 누가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생각하세요. 말씀을 전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잠언 3장 5절 이하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어떻게 하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내 길을. 그렇으면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똑똑해.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에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악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것이 악입니다. 깨어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래요, 주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모든 걸 다 하나님에 맡기고 나이다 항복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기에 평강이 있어요. 장소가 있습니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하세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깨어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주님이여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주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못된 짐승이 오게 되면 그 막대기로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그 막대기로 다른 짐승을 칩니다. 가시밭길에 있으면 그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 막대기로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사사시대의 하나님이, 다윗 때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 되세요. 꺾어진 자와 주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오늘도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하고 계셔요. 나는 몰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살고 나의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심,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꺾어버리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모양은 그럴듯한데 아니에요. 나는 목자 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양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자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전적으로 목자 되시는 후에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는 마음이 심히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교회 연합운동과 일치운동입니다. 모든 기독교 교회를 교파를 초월해서 교회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에큐메니칼 무브먼트. 굉장히 좋습니다. 그 중심에 WCC가 있습니다. 뜨거운 쟁점이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 세계 교회 협의회입니다. 굉장히 좋죠?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오늘날 크게 목회하는 분들, 나는 목사인데 꺾어지지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기독교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와 정치적인 문제 가지고는 용공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그대로 용인합니다. 그 용공주의자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대로 차별금지법을 찬성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수많은 교단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모두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식 회원이에요. WEA, NCCK도 있습니다. NCCK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WCC. 가슴 아파요. 내가 지금 어느 교단 어떻게 대해서 여기 교단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2분간 영상을 보겠습니다. 2분간 영상을 보여주세요. 평소에 우리가 존경하던 사람들이에요. 교파입니다. 크게 좀 틀어주세요. 꺼주시고요. 화면 2분이에요. 다고 말하며 초원제를 드리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배도 집단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처음이 이렇게 중요한 게 명백한 있어요. WCC는 처음부터 다른 다시.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며 네. 초원제를 드리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배도 집단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명백한 배도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대형 교단들이 WCC 대회를 한국에서 열었고 더 나아가 WCC에 가입했습니다. 어떤 교단들이 WCC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내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WCC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WCC에 가입된 대형 교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로교회 통합과 웨슬리의 감리교가 있고 또 기장 구세군, 성공회, 오순절 하나님의 성회, 한국정교회 대교구, 기독교 한국루터회,
그 외 CBS 기독교 방송, 대한기독교서회,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 등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 다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WCC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며 초원제를 드리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배도 집단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명백한 배도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대형 교단들이 WCC 대회를 한국에서 열었고 더 나아가 WCC에 가입했습니다. 어떤 교단들이 WCC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내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WCC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WCC에 가입된 대형 교단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로교회 통합과 웨슬리의 감리교가 있고 또 기장 구세군, 성공회, 오순절 하나님의 성회, 한국정교회 대교구, 기독교 한국루터회, 그 외 CBS 기독교 방송, 대한기독교서회,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 등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 교단에 참석해 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그 집회에 한번 참석했죠? 서울역 앞에 참석했을 때 설교하신 분이 통합청 목사님이세요. 설교하신 목사님이. 저도 통합청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에요. 각 개교회마다 틀려요. 대한예수 감리회가 거의가 안 나왔어요 그때. 그렇지만 각 교회별로 틀립니다. 무섭습니다. 방송을 장악하고 있어요. 기독교계가 이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 안 하시겠어요? 우리 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꺾으세요. 우리의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잠깐이에요. 아까 교회 입구에 들어가면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서 내가 집사람한테 그래서 여보 내가 많이 늙어 보이네. 그거 걱정하지 말래.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지 않냐. 금방이에요. 이 완악한 인본주의를 깨뜨리고 정말로 겸손한 뜻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 내 고집을 안 꺾으세요? 내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는 과연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주님의 뜻이 아닌가? 혹시 이로 인해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없는가? 주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이까?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광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는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영육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보 앞면에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내 평생에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를 나시린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천국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고 나를 꺾지 아니하온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한 고백이 우리 광문의 모든 권속들에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